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 사사기 5장 1절로 18절. 1절부터 읽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드레스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요술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싸움한 영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에 이스라엘의 방백을 삼아만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신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의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 자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홍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주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 백성 중에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느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라선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타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갈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문에 거주하도다. 스불론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껴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들도 그들은 품으셔서 그러하도다. 의로우신 18절까지 의로우신 이를 찬양하라. 20년간 억압과 가난 야빈에 의해서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그들을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자유와 안식을 주신 하나님, 승리한 이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승리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던 일들이죠. 과거 승전가, 이 승전가는 뭐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5장 1절 18절의 내용이겠죠. 홍해를 건너고 애굽 병장들을 수상시키신 하나님, 미리암의 찬양도 있고요. 이제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부른 승리의 노래, 대표적인 승전가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 만드는 거죠.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자, 잊지 말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 찬양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 두 가지가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잊지 말자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찬양의 의미는 승전가거든요. 승전가, 승리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예요. 찬양이.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찬양을 들고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죠. 매일매일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찬양이 승전가다. 이런 걸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자들이 부르는 노래. 사사시대에 이런 찬양이 드보라 때만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찬양의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죠.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더라.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여기밖에 없다. 모든 시대에 말이죠. 모든 시대. 통틀어서 사사시대에 찬양이 여기밖에 없다는 것.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삶에 찬양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심각한 상태에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매일매일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한다. 사사시대의 특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죠. 이후에도 광야 생활 동안에 홍해를 건넜던 그 찬양이 계속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요. 그런 부분이 사라지죠. 찬양보다는 원망 불평이 쏟아지고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의 특성, 영원한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찬양에 있다. 이 찬양의 의미를 잘 좀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나의 심령 속에서 찬양이 사라졌다는 얘기는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죠.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찬양의 목적이 뭔지. 찬양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신 일이 잘 나타나 있다는 거죠. 자,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겠죠. 2절로 3절 보세요. 찬양의 대상이 누구신고? 하나님이시죠. 찬양하고 있는 내용. 2절에 이스라엘 영솔한 사람들이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고 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영솔자들이 있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 통솔했다는 것입니다. 잘 지휘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꺼이 헌신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승리했다. 원인을 정확하게 짚고 있네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고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신뢰해주고 따르고 그러면 승리하겠죠? 이건 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국가도 그렇고 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도 마찬가지죠. 지도자를 신뢰하고 잘 따라줘야 그 나라가 성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서로 자존질환에 빠지면 절대로 이길 수 없죠. 특히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영적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인데 서로 간에 이렇게 신뢰가 없고 따라주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지도자들이 헌신하게 하셨고 백성들도 따르게 하셨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찬양하고 있죠.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누가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 왕들아 그랬어요. 여기 왕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일까요? 아닐까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당시에. 너희 왕들아, 이것은 주변의 이방 왕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힘들게 하는 왕들아 들어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싸움에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워 이긴 게 아니다. 이 하나님을 전파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라. 선포하는 겁니다. 위엄과 권능을 선포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고 4절에 나와 있죠.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들에서 진행하실 때에 세일, 에돔 이것은 출애굽 과정이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를 내리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고 5절에도 보면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다.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땅이 흔들렸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것을 지금 기억하고 찬양하고 있지요. 찬양은 항상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지금 기억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은 오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찬양의 주제잖아요. 내용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찬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고 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드보라와 바락. 드보라가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은 사람이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6절로 8절의 내용들이죠. 학대당하던 시절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라. 삼갈과 야일이 삼갈도 사사고 야일은 시세라를 죽인 사람이죠. 그때의 상황 이스라엘이 매우 황폐하였다는 거죠. 왕래하는 사람도 오솔길로 다니고 왕래하는 사람도 없고 상거래도 없고 끊임없이 약탈을 당했고 관원도 없었다 그랬어요. 관원도 지도자도 없던 시절. 그런 시절이었다. 그때의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8절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게 된 것이다. 새 신을 선택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뭔가 새로운 것이 없나 찾다가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더라.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다. 성문에 이르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싸우려고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주 무기력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셨다. 자신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싸움,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자, 이 드보라의 찬양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찬양인데 이 찬양이 계속해서 그 후대에 불리워지고 이 찬양이 계속될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부패하고 타락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깨닫고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성경에 헌신할 수 있었다면 하나는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한순간의 찬양으로 끝나버렸다는 것이 문제죠.
한 시대에, 한순간에 찬양으로 끝나더라. 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므로 10절로 12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어떤 사람들이 찬송해야 되는 게 신나기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신나기를 탄 자들은 지도자들이겠죠.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전파해야 된다. 찬양하라. 화문석에 앉은 자들은 부한자들이겠죠. 부자들입니다. 길에 행하는 자들은 평민이라고 봐야죠. 일반 대중, 평민. 그 모든 사람들이 전파해야 된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물 깃는 곳에서도 우물가에 있는 여인들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파해야만 한다. 전파라는 말이 중요하네요.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앞으로 대를 이어 살아가야 될 자기 자손들이죠. 자녀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전파해야 한다. 찬양하고 전파하고 증거할 목적으로 지금 이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전파하라. 그래서 전파할 내용은 그렇죠. 11절에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무엇을 전하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의로우신 일, 공의로우신 일을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 가나안 왕 야빈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인데, 그 의미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네요.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가나안 전쟁 우리 잘 알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고 애매한 사람들을 쫓아내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것이에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언제나 의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공의로 심판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그들과 싸워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의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의. 의의가 없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없나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의로우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자를 의롭다고 하느냐?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수 없어요. 악한 자를 의롭다고 하실 수가 없다고요.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고 해도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데 그걸 의롭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이길 명분이 없어요. 의의가 없으면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이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왕에 의해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데 20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계셨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러한 고통과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는 거죠.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이거 회개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이 싸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이 싸움이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의의 백성으로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이 싸움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가나안 왕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승리의 의미는 뭐냐? 전쟁의 의미는 의로우신 일을 행하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의가. 나아야 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의가 없이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신다고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파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의가 없이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 인생 여정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승리해야 되겠죠? 이거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요.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승리자가 돼야지.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는고? 하나님이 함께 싸워야 한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군가? 대적을 분명히 알고 자꾸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고 부패시키는 죄와 세상과의 싸움이요.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타락할 때까지 부패할 때까지 덤벼들 거예요. 그들에게 지면 마귀의 종로를 타며 인생을 살고 끝나는 거고 우리의 삶에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어떻게 되겠냐? 의의 싸움이다. 의의 싸움. 아주 중요하네요. 싸움의 관건, 승리의 관건은 일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하셔야 돼요. 13절에 보면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죠. 그래서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싸움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드보라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선지자였다고 그랬죠? 선지자와 사사. 그가 한 일이 뭐죠? 드보라가 한 일이 재판을 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재판, 사사로서 재판하였다. 재판이라는 건 선악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잡았다는 거예요. 역할이. 죄를 회개시키고 의를 바르게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이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게 아주 핵심이네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제목은 의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이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싸움이고요.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거죠. 이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드보라. 지도자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지도자가 의를 행하고 의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역할이죠. 죄종과 죄익들의 역할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죠. 이걸 잘 감당해야 돼요. 한 공동체 안에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가장들이 이 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바르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래야 모든 사람 가족이 사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14절로 18절의 내용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네요.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지파들도 있었더라.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거룩함, 의를 행하시는 전쟁,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파들 거기 나와 있죠. 에브라임, 스불론, 이사갈, 루벤, 납달리 등의 지파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싸움에.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전쟁 승리 이후에는 진상필벌이죠. 열심히 싸운 사람에게는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을 받겠노? 이런 사람이죠.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상을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렇게 분별이 나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싸움에 목숨 걸고 헌신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로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지파 있었다. 요단 동편 므낫세 반지파들이 있었어요. 17절에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더라. 네. 이런 지파들은 자신이 주어진 상황 속에 안주하면서 항구에 거하고 배에 누워있고 해변에 앉아있고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자기 할 일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이 상황에 말입니다. 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헌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아니면 그저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먹고 사는데 전전긍긍하며 사는 인생이냐 확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됩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분명하죠. 이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이 찬양을 사사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이 찬양을 불렀어야죠. 어떻게 승리했나? 이 싸움의 의미가 뭔가?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것인가? 이 일에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내용.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신 하나님,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러한 찬양이 또 이런 하나님께 대한 이 헌신이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 거예요. 이 찬양의 의미는 모든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이고요. 그 이후에 살아갈 모든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 의를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의와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